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입니다. 찬송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오늘도 여러분의 계획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흔히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외딴 섬이나 산 속에서 다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식으로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여러모로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지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이 지치고 병들어 있을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 줄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을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변함없이 나의 편이 되어주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의 고통, 고독, 삶의 의미 등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사람은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아가지만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또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지만 친구들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나눌 수 없고 나 혼자서 져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던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잘 있거라.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아실 것입니다. 이 해밍웨이는 61세의 나이에 엽총으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져 전류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구처럼 고독하다. 이 해밍웨이는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성공, 돈, 명예, 사랑, 취미생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그 내면의 고통을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이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지은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야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시며 자신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떼를 기르는 목적은 단순히 고기를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털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자와 양은 오랫동안 함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으로 보살폈고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며 따랐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가 우리에 가서 자기의 양의 이름을 한 마리씩 불러서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또 자기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에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인의 음성은 이 양떼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목자가 아닌 타인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도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목자와 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다윗이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 불행하게 된 근본적인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한 때로부터 이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불화한 상태가 될 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되니까 어찌 그 삶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아담의 심령 속에는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동산나무 뒤에 숨었던 것이지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 보면 정신적인, 심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대인들이 하나님과의 불화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부정하는 페류나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은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아의 불행은 자기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하여 바른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불안감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의 불행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난날의 모든 살아온 죄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부인하는 것도 씻을 수 없는 폐륜의 죄이지만은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내 능력으로 살아오는 줄로 자만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죄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한 지난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그 죄악된 삶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우리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의 피가 그 사람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지난날의 불화를 청산하고 화해를 이룬 사람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때까지 무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곧 쉼이 없는 고달픈 인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한 경쟁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한 점의 여유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무한 경쟁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무한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과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오늘 성도들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편 23편에 그 근거가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성도는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능력만 의지해서 살려고 하면 결코 우리는 어떤 마음의 평안도 여유도 가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피곤하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통과할 때도 함께 하시며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의 평생토록 따를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평생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윗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기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이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제 조금만 노력하고 건강관리하면 누구든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세 아니 150세를 산다 할지라도 항상 고독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오랜 세월이 무슨 행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와 건강과 쾌락을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내 영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땅의 누림과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행복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시편 23편의 간증과 같이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목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믿음으로 맡길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복을 하나님 오늘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의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